타란툴라라고 하는 그 독거미에 물리면 그 지역에서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이 독을 빼내는 그런 해독작용으로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땀을 빼고 그 독기를 빼내기 위해서 몸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흔들어 댔겠어요. 그것을 이제 타란텔라 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부터 기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독이 빠지려면 마음도 급할 거 아닙니까? 내 몸에 독이 퍼지면 조금 있으면 마비가 되고 생명도 잃을 텐데 이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이 독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러면 빨리 몸을 흔들어서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막 동작을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춤을 췄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정말 그렇게 춤을 춰서 땀과 독이 배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춤을 춰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겠어요? 이거는 앞뒤 가릴 것이 없습니다. 체면 필요 없어요. 죽으라고 흔들어 대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심정으로 한번 집에 가셔서 혼자 추워보세요. 제가 보내드린 음악에 맞춰서. 쉽지 않을 거예요. 잠깐이면 땀이 나고 잠깐이면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타란텔라라는 춤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기원이 됐다라는 것. 이렇게 이 독한 독소를 가진 독거미에게 쏘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 몸 안에는 이 독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지 않아도 우리 사람 안에 생체적으로 이 독이 생깁니다. 가장 큰 독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될 때 이 세포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간이 재빨리 해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인 몸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이 고장이 나고 또 신장이 고장이 나면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돼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므로 우리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모니아와 더불어서 활성산소, 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찌꺼기라고 해요. 아, 지금 활성산소가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는 전혀 갖지는 못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동안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잘 움직임으로 이게 관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있죠. 에너지를 쓰고 남은 노폐물, 폐를 통해서 이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이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자연적으로 쌓이게 되는 독소를 해독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독을 내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있고 중금속도 있고 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고 환경 호르몬도 있고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가던 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지식이 생겨서 주의하고 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의하죠. 또 가공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 색소를 많이 쓰고 과도한 어떤 이 당분을 첨가하는 이런 것들 쌓이면 우리 몸에 해로운 이 독소들이 되는데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거부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나중 생각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섭취들도 우리에게 있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독소, 또 이렇게 환경에서 얻어지는 독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독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라는 호르몬,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적당하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면 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데 이 마음의 독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탐, 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탐욕입니다. 끝없는 갈망과 집착. 이게 우리 사람에게 독이 된다라는 거죠.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탐욕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사실. 진, 이 분노를 의미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화, 증오 이런 것들. 화 한 번 내고 나면 마음뿐만 아니죠. 온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물의 이치를 보고도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탐진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독소적인 요소가 되겠죠.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하나의 독소를 보게 되죠.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독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이렇게 추려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몇 개만 추려 봤습니다.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독이 되는 것은 어떨까? 어떤 건가? 뭐 치명적인 독이다, 악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정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위야무야 어떤 때는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방해가 되고 또 영적인 해방이 되고 영적인 독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은 꼭 신앙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의무감으로 할 때와 내가 그 자원에서 하려고 할 때 이 기쁨의 정도라고 하는 것, 만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이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박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어를 쓰세요. 뭐냐면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본질은 자유와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안식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구속도 하고 절제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우리가 자제하고 또 어떤 때는 금욕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거절하지 못하는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의무적인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 눈이 무섭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강박적인 경건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치 숙제를 해야 듯 또 숙제를 끝내듯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어떤 나태함과 또 자유분방함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과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 거기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감에 젖은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래, 내가 간섭받고 억지로 하는 신앙,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독이 돼.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좋자고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이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이 분별 그리고 균형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 안에서의 자유와 안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용도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의무감에 젖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자원하는 마음과 항상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만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억지로도.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나와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거절 못하고 의무적이고 억지적이고 강박적인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중심의 진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 때울까? 어떻게 하나 그냥 흘려보낼까? 어떻게 숙제를 마치듯이 끝낼까?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갖춰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독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고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항상 우리 삶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맞출 때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그 질서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존재, 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존재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존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되찾지 못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성격, 욕구, 감정 이런 것을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짜증나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화가 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유가 없지 않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놓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 슬픔, 분노, 또 감정, 성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에 맞춰진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감정에 맞춰진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쁨도 감정도 슬픔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항상 반듯한 모습만 보일 때 그 부모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빨래를 여기저기 널어놓고 빨래 바구니를 집어 던지면서 징글징글한 자식이라고 뭐라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고 우리 집안의 식구인 것입니다. 말을 되게 듣지 않아도 정말 얄미워도 그 자식이 자식이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싫어서 그냥 늘어져서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늘 정리정돈이 가능하고 빠릿빠릿하며 민첩하게 우리의 정리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죠. 그런 것들을 교차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되물으면서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널브러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존재를 의식하면서 나의 삶을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준 이렇게 맞춰야만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의 감정, 기분 모든 삶의 것들이 자기의 진짜가 나올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소한 차이 같지만 쌓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솔직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답이 없는 곳에서 정답을 강요받을 때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자, 1, 2, 3, 4 중에 어떤 게 정답이냐?
사지선다가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도 문제에 맞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있다고 계속 답을 맞추라고 해요. 답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맞는 답이 없는데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예문이 3, 4, 5, 6만 있는 거예요. 2가 없어요. 그런데 정답이 있다고 정답을 맞추라고 하면 돌아버리는 것이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답이 없는데 답을 맞추라고 하는 것. 아마도 좀 우리가 좀 음미를 해보면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딱히 뭐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본 것은 없지만 답이 없는 데서 답 있는 인생을 살아라. 참 어려운 일이고 어두운 일일 겁니다. 깜깜한 터널을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일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답이 없는 곳에서 이 답을 찾으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좀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과 얼마나 교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으로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답이 없는 건 줄 이 말이 답이 아니라 답이 안 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조시면 안 돼요.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게 답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답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러면 이게 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믿음이 답이구나. 아, 기도가 답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 믿음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스트러글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섰다가 뒤집어지고 실망했다 좌절했다가 붙들었다 놨다가 시험 들었다가 이겼다가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이 믿음인데, 어떤 문제 하나 앞에서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가져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서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숨 푹 쉬는데, 탄식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내용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존재가 안 돼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지성스럽게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무슬림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직장에서 꼬박꼬박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못 따랐어요. 우리 시간 정해놓고 터미널에서 여행 가서 어디 가가지고 시간 탁탁 지켜서 기도하는 거 따라서도 못해요. 다종교를 따라서도 못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며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누가 어려움 당하고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기도 부탁할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에 바른 소리가 돼버리면 이게 영적으로 독소가 되는 것이지, 독을 던지는 것이지 약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부족해 보이면,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중보기도 방에서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그냥 지침없이 기도하시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기도의 힘이 보여요.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러나오는 이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당신 기도가 부족하니 기도해라는 말을 던지기 전에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며 같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기도와 그냥 정죄하듯 판단하듯 그냥 남을 쉽게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폼 안에서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찾고 기도 찾아 하나님 찾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던지는 이 크리스찬의 말은 답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답이 없는 곳에서 정답을 강요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한다면 믿음과 옆에 있는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게도 쉽게 어떤 믿음의 행위로 판단으로 이렇게 극복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우리는요 온 몸을 비틀어가면서 독소를 제거할 때 그 출 때의 그 열정적인 춤, 이 독소가 나가야만 내가 마비되지 않는다, 기어이 내보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몸부림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인생의 답을 찾고 신앙의 답을 찾고 삶의 답을 찾을 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부림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비교와 정죄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리지 않습니까? 배경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또 정죄가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찹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치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의 독소를 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어떤 교회가 더 믿음이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인가? 쓰임받는 교회인가? 거기에 치중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늘 항상 붙들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독을 제거하는 비결이다. 우리도 영적인 해독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항상 존재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요. 올 한 해 내가 3월 달에 너무 힘들었었어. 5월 달에 막 돈이 들어왔었어. 7월 달에 이런 집안의 경사가 있었어. 9월 달에 이런 슬럼프가 있었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어떻게 기뻐하시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건가?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약속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존재를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만 잔뜩 생각하고 이제 1월 1일이면 또 뭘 하나요? 우리 소원을 말해야 되지. 소녀시대가 말하는 소원을 말해봐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일이 올해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뭘로 흐르나요? 우리의 삶이? 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2026년에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직업 또 비즈니스를 주신 그 사명으로서 내가 이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응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돈을 주신 분도 있고 건강을 주신 분도 있고 또 특별한 사명감을 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싶어요. 아멘. 벌써 설교를 너무 은혜를 받으셔갖고 일은 생각 않고 존재만 생각하는 거야. 일이든 존재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 또 시켜요? 사람들 저렇게 했는데 그 일 또 다 시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참 죄송한 일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으니까 제가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그게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든 가족들에게든 일터에서든 비즈니스든 비즈니스를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일을 확장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면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명예욕으로 살고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하고 싶은 일로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그 일 가운데도 성공하고 성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야만 그것이 여러분 좋은 신앙이고 영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독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독을 다 녹이고 사그러뜨리니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로 다가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독소는 여러분 거절하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에 넘어지니까 그들을 독을 제거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몸에서 독을 빼주는 게 아니었어요. 장대를 높이 달아서 그 실제 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준 그 뱀을 만든 뱀을 바라보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이 제거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몸 안에 있는 독을 빼준 게 아니라 이 약초를 먹으면 독이 빠져나간다. 이 물을 마시면 독이 빠져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독이 사라진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독이 드는 것을 내보내야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비결은 뭐냐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어로 춤의 단어 중에 여러분 그 프린트물을 계속 성경에 가지고 다니시면 5번에 보게 되면 훌이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는데요. 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틀거리다, 뒤틀거리다, 회전하며 춤을 추다라는 뜻이 공존합니다. 독 때문에 몸이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는 움직임, 이것을 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춤 시리즈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에 넘어져 갑니다. 죽어갑니다. 몸이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개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뒤틀어야 됩니다. 이 동작이 춤이에요. 이 동작이 바로 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힘든 우리 마음을 쥐어짜고 우리의 몸을 비틀어야 되는 그런 삶을,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1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1달러가 모여서 우리 생활비가 되고 1달러가 모여서 우리의 생계비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노후가 유지되는 것들인데 이거 벌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 몸부림치는 것들이 그냥 돈만 버는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비트는 몸짓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쑤시고 아프고 통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을 움직이는 이 춤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요구하는 춤. 그럼에도 그런 뒤틀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그런 짐들을 독소들을 내보내줬을 때 다란텔라에 춤을 춰서 정말 땀을 흘리고 몸을 흔들어 댔더니 독이 딱 빠져나갔을 때 이제 독이 없다라고 판정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얼마나 치유됐다라는 그 기쁨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글씨 여러분 17번에 나오는 저는 자꾸 피자로 보여가지고 좀 그러는데 파자즈라는 단어예요. 17번 파자즈라는 단어예요. 춤, 순수해지다, 강해지다. 그러면서 민첩하며 뛰어오르다. 이런 뜻을 가진 춤의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 열왕기하에서도 쓰여지는데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는 쓰여지진 않았지만 이 독이 해독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파자즈 춤이에요. 뛰어넘다, 뛰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지금은 이제 신앙에 좀 권태기도 있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런 기쁨, 감격이 사라지긴 했지만 정말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뛰어보신 적 있나요? 예배 보면서 여러분 기뻐 춤을 춰보신 적 있나요? 꼭 춤은 아니더라도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뭡니까? 파자스, 춤이에요. 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독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 독이 제거가 된다면, 제가 기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맑게,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우리의 육신에 또 아픔이 있지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독은 주님 바라봄으로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벼움이 있다면 오늘 또 우리는 파자즈 찬양이에요. 파자즈 기도와 파자즈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2025년 무거운 한 해를 마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을 제거하는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독을 제거하는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는 일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는 1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원망도 아쉬움도 서름도 슬픔도 기쁨도 교차하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환경이 아닌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과 같은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